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턱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턱을 없애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집 문이 있으면은 문턱이 있죠. 옛날 집은 문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 집들은 문턱을 아예 없이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문턱이 높으면은 불편하거든. 근데 문턱이 낮고 없으면은 다니는데 편하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에는 문턱을 최대한 낮추거나 없애는 건축법으로 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마음의 문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어울리면은 보이지 않는 이 문턱이 있어서 더 이상 그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조심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문턱이 아예 없어서 너무 편해.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참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있는데 이 문턱이 없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턱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고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으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마음의 문턱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여러분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시대에 마지막에 계셨던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열왕기하 말씀을 열왕기하가 아니고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같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요? 죄가 너무 심해서. 죄가 넘쳤어요. 이
컵으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제약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컵을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냥 기도하지 마.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제 무너지기 위해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무너지기 위해서 기울어졌으니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남 요시야 왕이 몸부림쳤죠. 그래도 한번 살리고자 몸부림칩니다.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는데, 너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했죠. 여호야김 왕 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그래, 니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은 내가 그동안 있었던 거 다 없다고 치고 용서해 줄게.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다. 어떤 짓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 가져오라고 해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죠. 듣기 싫다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 때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오. 그 1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침략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2차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침입 때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왕 혈통의 마지막. 그 뒤에 시드기야 왕도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는 그냥 허수아비로 그냥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호야김 때 모든 그 유대 왕국의 혈통이 이제 하나님께서 탁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때 모든 보화와 모든 보물과 모든 성전에 있는 귀한 선물들, 솔로몬 때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이 가지고 갑니다. 그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 선물 그릇 갖고 술을 마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참 아쉽죠. 안타깝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왕으로서 유대 왕국을 몇 년 다스립니까? 몇 년도 아니죠. 몇 개월이죠. 3개월.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바벨론의 2차 침입을 통해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만 보면은 안타깝다. 하나님 좀 봐주지, 좀 이해해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이 본문만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래서요, 열왕기하 24장을 볼 때는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4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그 바벨론의 침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여호야김. 유다 국왕들과 목공들과
솔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줬습니까? 두 광주리를 보여줬는데 그 광주리 안에 무화과가 들어있는 것이죠.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를 보여줬는데 한쪽은 좋은 무화과, 한쪽은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고 말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보르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고 이젠 다시는 그들을 헐거나 또 뽑지 않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침입을 통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오늘 본문 말씀에 2차 포로를 통해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여줬고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 그랄 강가에 가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국률한 마음과 그 회복을 선포하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광주리가 좋은 광주리인 거예요. 그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인 겁니다. 나쁜 무화과는 누구일까요?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 왕이고, 그리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고, 또한 그 땅에 남아서 아부하면서 그 땅에 살고자 몸부림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살아남지 않고 다 짓밟히고 죽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썩은 무화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문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문턱이 없어져야 돼요. 문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썩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턱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좋은 무화과로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턱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